이 내용이 그렇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실제로는 세 번째 편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지로서는 두 번째 편지예요, 그렇죠? 세 번째 편지라는 얘기는 고린도전서에서 전해보낸 편지가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가 그럼 두 번째 편지가 되고 이 후서는 세 번째 편지가 되는데,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많이 책망을 했죠. 책망을 하고서는 이제 다시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번에는 위로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의 특징은 위로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하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고, 능력의 은혜의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는데, 고린도후서의 컨셉은 위로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이나 성도들 서로 간에 관해서 오해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 만져주세요. 늘 위로하세요. 그래서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셔야 진짜 위로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셔야 진짜 위로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몸이 아플 때도 내 몸 하나님 만져주셔야 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항상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셔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그건 안 되는 얘기지. 내 인생 내가 해야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보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나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거 다 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은 나보다도 더 선하신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지, 나보다 더 선하신 분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잘하는 거고 지혜로운 겁니다. 마음 놓고 맡기셔도 손해볼 일 전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완전히 당신의 오른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걸음걸음마다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는 다윗은 모든 면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복을 다윗은 다 받아버렸어요. 성경 그 비결을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꼭 늘 함께 하시는 것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암만 힘들어도 하나님 놓치지 말고, 암만 힘들어도 은혜 놓치지 말고, 세상이 날 속이게 하는 것 같아도 그때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꼭 붙여.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시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하십니다. 그게 오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돼요. 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우리 조금은
측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해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신뢰하면서 늘 좋은 말만 할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바울이 고린도교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앞에서 내가 너에게 2번 은혜를 끼치겠다. 그렇죠? 2번 은혜를 끼치겠다. 2번 은혜를 끼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2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통해서 유대로 가겠다. 두 번 들리는 걸 바울은 2번 너희로 은혜 받게 하겠다. 여긴 바울의 자신감이 있어. 어떤 자신감? 나 만나면 은혜 받는 거야. 나 만나면 복 받는 거야. 제가 어제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은혜의 통로예요. 주의 종의 은혜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 몽땅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은혜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나 만나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다. 나 만나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다. 왜? 내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전기가 흐르니까, 하나님의 수도꼭지가 내게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 바울이 고린도교회 2번 은혜 받게 하겠다. 2번 은혜 받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2번 은혜 받냐? 내가 너에게 들렀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너에게 오겠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다시 유대로 가겠다. 뭔 얘기예요? 앞으로 바울의 전도 일정을 짠 거예요. 그렇죠? 전도 일정을 짰는데, 바울의 전도 일정이라고 하면 바울의 인생 계획이에요. 요 말씀에서는 전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당분간 몇 달 정도의, 앞으로 몇 달 정도의 바울의 계획이 쫙 나와 있어요. 내가 한 달쯤 뒤에 미국 여행을 갔다가 그리고 거기서 보름쯤 있다가 다시 와야지.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는 내가 저 집회를, 은혜의 집회를 크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이 계획을 짜는 거예요. 바울이 계획을 짜면서 바울이 내가 고린도교에 갔다가 고린도교에서 마게도냐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너에게 고린도교에 다시 들렸다가 그래 유대로 가야지 하고 인생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계획을 짜면서 경솔히 했겠냐? 이렇게 계획할 때 내가 경솔하게 쉽게 짰겠냐? 또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했겠냐? 육체를 따라 계획했겠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만 있겠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계획하면서 기도하며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계획하지 않고 기도하며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2번 들르는 거 갔다 여기 갔다 마게도냐 갔다 다시 와. 내가 기도하며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계획했겠냐? 경솔하게 계획했겠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혹 육체를 따라 계획하면서 내가 예 하고는 아니라 하겠느냐? 무슨 말이냐? 이 말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2번 갈게. 2번 갈게. 예야 예. 2번 갈게.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는 거야. 그땐 그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했어. 미안해. 이게 아니라요. 내가 경솔하게 계획해서 그때 그렇게 2번 가려고 그랬다가 실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경솔하게 계획했겠냐? 육체를 따라 인간의 생각으로만 계획했겠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획했다. 그럼 뭔 얘기예요? 너희가 2번 반드시 은혜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2번 반드시 은혜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번 반드시 은혜 받게 하겠다. 육체를 따라 계획한 것도 아니고 경솔하게 계획한 것도 아니다. 뭔 얘기예요? 바울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너에게 2번 꼭 한다 그 얘기거든요. 이거는요. 이건 뭔 얘기인가 하면 바울의 신실함이에요.
바울의 성실함. 그 사람 말은 못 믿어. 그 사람 말을 못 믿어. 암만 그렇게 말해도 그 사람은 항상 말만 그렇게 해. 이거는 성실함이 아니야. 근데 바울은 아니. 바울은 자기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예 해놓고 이렇게 그래 해놓고는 조금 지나가서 아니야. 그때는 내가 쉽게 생각했어. 그때는 내가 다른 계획이 없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하면 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성실함이에요. 바울의 성실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제대로 되면 될수록, 믿음 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성실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신실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상하게 목사하고 한 약속은 쉽게 어겨도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약속은 서로 몰라도 주혜정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주혜정이니까. 이상하게 주혜정하고 약속한 약속은 어겨도 되는 줄 알아. 쉽게 어겨도 되는 줄 알아. 약속 다 해놓고 펑크나고 그러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다른 약속도 다 지켜야죠. 하지만 다른 약속보다도 주혜정과의 약속은 꼭 지킨다.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게, 제 신실함에 대해서 무시를 당하면 나 주혜정인데 왜 저런 생각을 갖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예하고 아니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더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항상 예만 있느니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즐기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항상 예만 있느니라. 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항상 예만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을 들어오면 인생 자체가 예의 인생이 되지 아니오의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의 인생은 뭐고 아니오의 인생은 뭐예요? 예의 인생은 항상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긍정적으로. 아니오의 인생은 부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뭘 다 부정적으로 보고. 세상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고린도후서,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들어왔잖아요. 5장 17절에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이전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새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전 것은 절망 속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죽음에 의해서 노예돼가지고 죽으면 끝나는 인생, 죽음의 저주와 심판의 영원한 형벌이 있는 인생. 하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죄 씻김 받고 하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희망의 사람이에요. 미움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에요.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에요. 사탄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에게 분노하게 할 때 거기 끌려가시면 안 돼요. 거기 끌려가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딱 죽었을 때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다 엎드립니다. 엎드려가지고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들의 아버지, 당신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같은 형제니까 종들의 아버지나 뭐 당신 아버지나, 종들의 아버지 당신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종들을 용서해 주라 하셨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랬으니까는. 근데 지금 요셉이 칼자루 쥐고 있잖아요. 애굽의 총리잖아요.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이제까지는 아버지 야곱의 보호막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형들이 벌벌 떨면서 우리 동생 요셉이 우리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지? 원수가 보면 어떻게 하지? 그 앞에 와서 멍땅 엎드리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죠. 우리 종들의 아버지, 당신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 용서해 주라 하셨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우는데 뭐라 그래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라고 이 직분을 주셨는데, 살리라고 이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당신들을 죽이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지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지고 모진 고생다 감옥 생활 다 할 때마다 요셉은 자기가 도대체 왜 이 고생을 하는지, 왜 이 저주 같은 인생에 닥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왜입니까? 왜입니까? 어느 날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모하면서 7년 대풍년 7년 대육년 이걸 얘기를 할 때 왕이 그 자리에서 인장반지를 뽑아가지고 요셉을 애굽 전국의 총리를 세워 감옥에서 죄수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애굽 전국 왕 밑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돼요. 그때 요셉이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이 권력을 갑자기 왜 주지? 애굽 사람들 살리라고. 주변 사람들이 막 곡식사러 오는 거예요. 아,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근방의 모든 사람들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살리라고 이 권력을 주셨구나. 형들이 엎드려서 잘못했으면 살려주세요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라고 이 자리에 세웠는데 그 살리라는 권력 주신 그 권력 가지고 내가 죽이겠습니까? 형님들 조금 더 걱정하시면서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손들까지도 내가 다 살릴 겁니다. 은혜 딱 받으니까 전에는 그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 그 모진 고생할 때 왜 요셉이라고 억울하지 않았고 왜 요셉이라고 형들한테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는 하나님 역사를 알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부정의 사람이 아니라 긍정의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 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성도들 남들 원망하는 그런 삶 살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 이해가 안 되면 외워.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되면 외우는 거죠. 인생도 그래. 인생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치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될 때도 외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예만 있지 부정은 없다. 뭔 얘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늘 인생을 부정적인 일이 서로 생길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서로 생길지라도 우리는 항상 긍정의 사람이에요. 긍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시고
마귀는 이걸 다 거꾸로 만듭니다. 그래서 멀쩡한 술 마시고서는 갑자기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세상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죽고. 연예인들 그렇게 세상 떠나는 분들 보면 거의 다 술 들어가가지고는 술 먹으면 안 돼요. 술 꼭 한 잔 마시는 게 죄입니까? 죄고 안 죄고를 떠나서 모든 걸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안 따져도 돼요. 하지만 마시지 마세요. 그게 들어가면 성령 역사하지 않고 꼭 악령의 역사예요. 술 마시고 성령 역사의 뜻을 내가 지금 못 들었어요. 악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긍정의 사람이었던 사람도 부정의 사람이 돼요. 예수 안에서는 오직 예만 있고 아니라면 없느니라. 항상 긍정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오늘 새벽에 좀 덜 나오셨네요. 몇 분 좀 덜 나오셨네. 아주 복 받은 거예요. 꼭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인생의 긍정의 사람이 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그렇죠? 우리 다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예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뭔 얘기예요? 지금 눈앞에는 안 좋은 것처럼 보여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게 어떻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요셉이 하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한만 봐도 우리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긍정의 사람, 포지티브맨. 절대로 네거티브맨이 되면 안 돼. 항상 포지티브맨이 되어야지 돼. 사람을 보더라도 어떤 뉴스도 비타닥하게 보지 마세요. 비타닥하게 보는 건 이건 네거티브야. 항상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세요. 또 있어요. 오늘은 바울 자신이 예수의 사람을 신실하니까는 내가 계획을 섣부르게 그렇게 함부로 했겠냐 그랬는데, 바울 자신이 성실한 사람이니까 이건 반드시 지킨다.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부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긍정만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능치 못함이 없는데 하나님 뭘 못하시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 이것만 가지고도 인생에 대박 터지는 거예요. 살면서 마귀는 자꾸 그거 봐라 자꾸 부정적으로 가게, 낙심하게, 절망하게, 미워하게 해요. 섭섭하게, 서운하게 하고. 아니에요. 나는 마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그럼 마귀가 그렇게 암만 역사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암만 그렇다게 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느니라. 항상 긍정. 예수 안에는 긍정이다. 내 인생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 안에서 살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항상 성령의 사람. 그래,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는 게 이게 바로 긍정이에요. 오른 뺨을 때리면 왼 뺨을 돌려대라. 이게 바로 긍정이에요. 한번 힘들어도 난 정말 발 한 걸음 내디딜 기운도 없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폭풍우가 몰아치고 하늘에 먹구름을 덮여서 비가 막 쏟아져. 그때도 해는 떠 있어. 해가 없는 게 아니야. 그때도 해는 떠 있어. 항상 예수 안에서 포지티브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라 하며 없느니라. 아멘. 예수 긍정, 예수 은혜, 예수 복. 할렐루야. 항상 예수 안에서 늘 웃으시길 바랍니다. 웃는 거요. 이게 긍정이야.
늘 감사하는 거요. 감사하는 거요. 할렐루야. 암만 힘들어도요. 힘들 때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세요. 찬송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